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인사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내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내는 법입니다. 이것은 망고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죄로부터 해방을 전제로 합니다. 죄가 사라져야, 죄에서 해방되어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따르거나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했고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도, 바울 사도도 그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꾸 죄의 법에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도 건져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건져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이길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는 사람은 의의 종이고 자기의 지체를 죄에 드리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도 상관이 없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운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의의 종로로 가는 데서 결실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이 무엇이 나쁜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무언가 배워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쁜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 뭘까요? 도덕적인 삶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나쁜가를 확실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죄악투성이고 오물투성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는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타락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무엇인가는 나쁜가는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나쁜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나쁜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 지식의 한계 또는 결단의 한계, 진단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건져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남을 흉내내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는 반쪽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시키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선한 뜻도 있고 기뻐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뜻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로 낙제 점수를 받는다면 그런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하고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고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온전히 더 낮추어서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섬겨야 한다. 네,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되죠. 온전히 섬겨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백성을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이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고 여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만백성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섬김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바로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아질 때에,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섬김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체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 섬기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드리면은 오히려 그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면서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섬기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 38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다시 한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그 주님을 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에 있는 걸 모두 나의 자신을 드리고 나의 가족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전된 자신의 몸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써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나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느냐,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합니다. 뭘까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추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로초를 구해다 먹어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려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이 바뀐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분토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지 티끌 하나 밖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요한 1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알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할 육신의 정욕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읍시다.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본받읍시다. 온전히 섬깁시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합시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네,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한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모든 신비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끌어안는 그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들은요, 왜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사랑하신다면 그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참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읍시다. 자신을 낮추어 온전히 섬겨 나갑시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십시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있으나 섬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섬길 줄도 알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지만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무조건 열심히 자신을 드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사랑도 섬김도 바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쓸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실천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실천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은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을 하고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고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삶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의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섬기세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세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함감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쳐 조이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것과 싸워 내 지쳐 조이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실천과 균형이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법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쪽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조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인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본받으며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며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매일매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6장 드립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온전히 낮추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늘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며 거짓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균형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